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구약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 두 곳에서 봅니다. 먼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짧지만 또 우리에게 어떠한 죽음 같은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불특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사는 이 한 날 한 날을 정확하게 카운트하면서 계수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살면서 두 번 죽음의 상황에 놓인 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큰아버지 댁에 갔다가 장마철에 큰 웅덩이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제 사촌이 그냥 뛰어들게 해서 더워서 뛰어들었는데 그게 제 키에 한 대여섯 길 되면 높은 아주 깊은 물이었어요. 수영을 못했던 제가 연신물을 먹으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데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 정말 지금도 희한해요. 어디서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걸어서 땅 수영장 아니니까 밋밋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돌을 잡고 올라오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잡고 올라와서 그냥 쓰러졌죠. 그리고 제가 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군의 시대 저희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제가 출연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때 대기조였거든요. 제가 당직 장교였기 때문에 부하들 데리고 5분대 이끌고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상한 간첩이 숨어 있다고는 그 집을 두르면서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때 제 눈앞에 스치는 글자가 죽음이란 두 글자가 스쳐가더라고요. 혹시 숨어있는 자가 저를 먼저 보고 쏘면 제가 먼저 죽는 것이고 그냥 방과 헛간과 숨어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뒤졌어요. 그 뒤지는 순간에 얼마나 땀이 난지 모릅니다. 뒤쫓아오는 부하들은 참 야속하게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다행히도 텅텅 비어가지고 수색 완료하고 부대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전방에서 가끔 일어난 일이지만 그때 제가 받았던 압박감은 상상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 두 번의 경험 후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기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고통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최악의 순간인 죽음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A step between me and death. 한 걸음이란 성경 전체에 통해서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귀한 단어인데, 이 말은 다윗이 정말 죽음이 그만 가까웠다는 것을 이 한 단어 속에 압축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만큼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 오묘한 단어 속에 담아놨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할 때 그 한 걸음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요, 한 걸음도 채 못 된다는 뜻입니다. Hardly a step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오른쪽으로 채 내딛지도 못하고 왼쪽 내딛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삶과 죽음이 교차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을 이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누구냐? 장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처절한 고백을 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고 이제 진주로 돌아오는데 저녁 때 승리란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파티의 분위기가 막 무리고 가는데 여인들이 꽹과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큰 소리로 합창을 하는 게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사울 왕이 기분이 몹시 나쁜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며 말합니다. 다음엔 저들이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구먼. 그날 밤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사울 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사울 왕이 손에 잡은 긴 창을 가지고 내가 저놈을 벽에다 박아버리겠다고 확 던졌는데 다윗이 연거푸 두 번을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바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사울 왕의 승전 보고를 하고 여느 때처럼 왕이시여 왕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럼 기뻐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노가 솟구치는 사울 왕이 이번엔 짧은 단창을 잡더니 긴 창은 이 무게가 나가니까 짧은 단창 정조준해서 다윗을 그 벽에 박으려고 던졌습니다. 다윗이 가까스로 피해서 단창은 벽에 박히고 다윗은 여기다 죽겠다고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온 다윗이 아내 미갈의 집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부하들을 보내 내일 아침 당신 틀림없이 죽으려 올 것이다. 오늘 밤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신 죽습니다. 이 말을 한 새 벌써 사울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군대들이 이미 막 쳐들어올 기세거든요. 다윗을 얼른 창문에 내달아 도망치게 하고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이 안전하게 피한 걸 본 미갈이 다윗이 누워있던 침상을 이렇게 더미로 대충 꾸며놓고 다윗이 잠자는 것 해놓고 군대들이 쳐들어온 걸 맞았습니다. 아내 미갈이 쳐들어온 군대를 보고 보는 대로 내 남편 다윗이 병들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 거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미쳐버린 사울은 다윗인지 아니 확인하려 침상대 들고 와서 내 앞에 보이라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군사들의 명령을 내립니다. 감쪽같이 속은 것을 안 사울, 이미 다윗은 없고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미쳐버리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걸 늘 깨닫곤 합니다. 사울 보세요. 다윗이라는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함으로 정말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요, 낼까 말까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는 순간은 내가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간 다윗이 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자기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몹쓸 짓을 했길래,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잠 저질렀기에 아버님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는 거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답답하고 억울하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큰 해와 손실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탄식을 해요? 도대체 이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무슨 큰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오늘날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일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한테 알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는 일이 없거든. 안심하라고. 숨길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어. 도저히 믿기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닐 거야.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일이 인생에 벌어지고요. 설마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바로 앞에서 몇 번씩이나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던 다윗. 이것을 까맣게 모르고 친구 요나단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정색을 하고 말하는 요나단.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정색을 하고 자기 마음을 터놓습니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 아버님도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일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거니까. 친구가 죽었는데 아들이 슬퍼하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내가 이 말 한마디만 할게. 지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야. 그렇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순진한 사람에게 악이 행해집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악이 몰고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죽음은 항상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뿐입니다. 아니, 한 걸음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뿐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원이, 지원이 아마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삶과 죽음 사이가 아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를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것은 찰나요, 순간입니다.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면요, 삶과 죽음과의 거리가 이처럼 가까웠는가라고 뒤늦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거든요. 시력도 청력도 전혀 약해지지 않은 상태로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에 비하면 70은 50년이 모자란 나이고요, 80은 40년이 적은 나이고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에 비춰봐도 20년이 모자라는 나이입니다. 저는 모세의 기도를 대할 때마다 가끔 떠오르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120년을 살다간 모세가 자기 인생의 연한을 왜 이처럼 박하게 70이요 강간은 80으로 여기 적어놨을까? 120이라고 해놓지 않고.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삶은 죽음과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던 그런 인생을 모세가 살았거든요. 이후 애굽의 왕자 시절을 거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기까지 천정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를 살았던 인생이 모세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80 늦은 나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 광야길 40년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그 인생 바람잘 날 없었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정말 은혜다.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120년을 살았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기도에 담은 거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이다. 그 기도는 곧 후대의 사람들을 위한 다음 같은 귀한 인생 교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또 모세의 인생 교훈을 합쳐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여러분들이요 120년 인생이라고 해도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게 잡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먼저 갈 수 있을 만큼 삶과 죽음과의 거리가 짧습니다. 한 걸음뿐입니다. 하루 단위로, 한 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그리고 조금 길면 1년 단위로 그렇게 짧게 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게 모세는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지난주 친구 필리핀 김주 선교사로부터 참으로 안타까운 카톡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샬롬, 지난 한 달 새 필리핀에서만 7명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소천했습니다. 두 분은 50대였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진료 여건이 많이 떨어져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혹 겨우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 다시 병원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필리핀이겠지. 미국에도 여러분 백신 다 맞고도 해상 뜨는 부부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오늘은 어제를 마지막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기를 고대했던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의 그 짧은 거리의 시간을 두고 지금 우리는 산자의 땅에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그 짧은 거리와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다윗은 일깨워 줍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선에 집중했습니다. 사울은 죽이는 데 목숨을 걸었지만 다윗은 살리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선이 무엇입니까? 곧 생명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을 몇 번 죽일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를 선으로 대해주고 살려서 풀어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울 왕을 향한 신하 다윗의 충정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요나단에게 간곡히 부탁하다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초하루잖니?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그날인데 참 마음이 아프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한 신하 다윗의 갸륵한 마음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 분명 악입니다. 아주 큰 악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악을 향하는 사람, 아주 괴물같이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악을 엄청나게 향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고 타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은 악으로 치우쳤고 다윗은 선으로 치우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과 악, 여러분과 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사울은 악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선으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 여기 지금이라고 일컫는 장소와 시간에서 악의 도구가 아닌 선의 도구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만 찾아내야 합니다. 다음은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요나단, 아버지를 피해 정처 없이 도망가는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증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꼈다. 훗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참가하여 둘 다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악의 끝이죠.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윗이 활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 조가에서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형 요나단이여,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어.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했니?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적진 않지만 형만은 나오고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 또한 요나단 못지않게 그렇게 아껴주고 끔찍하게 사랑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갚아나갔고 그 아들 대대로 갚았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뿐인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게 모세처럼 짧은 단위로 인생 시간을 계산한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악이, 그 세력이 약해졌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겪지 못한 끔찍한 악이 오늘 벌어지면 다음 날은 더 끔찍한 벌어지는 게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언제나 선이 더 강하게 반응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선과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때 여러분 편안할 때 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세상이 가장 악하고 인간이 가장 탐욕에 쩔어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어둠과 악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목표 삼아 달려갔던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다면 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악이 무엇입니까? 칼을 드는 겁니까? 막 거품을 내고 욕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은 복잡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요 악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점점 많아져가는 이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이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이때, 그리스도인 우리들 이 물결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우적거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세월의 흐름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선에 더 집중하고 오직 더 사랑에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지극히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오늘 행할 선을 온몸을 던져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오늘 베풀어야 할 사랑을 온몸을 던져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다음, 나중, 아니 내일, 그건 여러분과 저희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냐 병드냐, 부하냐 가난하냐, 유명하냐 무명하냐, 높으냐 낮으냐, 내가 배웠냐 안 배웠냐, 여러분 이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냐 사랑을 행하냐,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애국이요, 이것이 곧 교회 사랑이요, 이것이 성도 사랑이요, 사람 사랑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머뭇머뭇하다가 2021년도 이제 한 해 석 달만 남겨놨네요. 오늘 마지막 석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 10월 13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 각자가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금 채 안 되는 그 사이에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무엇이 가장 여러분 후회될 것 같습니까? 좀 더 착하게 살걸, 좀 더 선한 일 좀 하고 살걸, 좀 더 사랑해주고 살걸, 그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 후회될 수 있는 그것에, 그 못다한 선과 못다한 사랑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이, 우리의 그 사랑이 악이 빗발치는 세상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과 생명을 날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될 때 비록 삶과 죽음과의 거리처럼 짧은 순간의 인생이지만 영원히 이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기이한 평강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나를 계수하라, 선에 집중하라, 사랑에 집중하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벌써 80입니다. 90을 바라봅니다. 메디케어 받는 시니어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걸어 살면서 건강하냐 병드냐, 부하냐 가난하냐, 평안하냐 아니냐, 유명하냐 무명하냐, 높여 낮으냐, 이런 것 따지는 가운데 이 세월 흐른 길이만큼 정작 해야 될 것에 놓쳤던 후회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아 나를 계수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오직 선에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하여,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얼마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감동시키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로 든든히 채워주는 복된 리뷰정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